예,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UT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의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의 열심인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멘이라고 그렇게 또 화답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냥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이루어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힘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조차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입지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가끔씩은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쓰러져서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순리대로, 믿음의 관점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그 차이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들이 자신의 관점이 되느냐, 가치관이 되고 중심이 되느냐, 이것들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요, 그 위에 나오는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24절, 25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은요, 무엇을 따라 사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고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극명한 차이점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사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마음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들어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알고는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5절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진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진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중심을 두는 거죠.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 앞서 이야기했던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대로 그것을 진리로 삼아서 사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야. 결국은 내가 즐겁고, 결국은 내 마음이 만족하고, 결국은 내 마음의 기쁨, 즐거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괴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기입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네가 마음의 정욕대로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그 더럽고 부끄러운 일에 내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27절에 그 서로 음욕대로 막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행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헌신하다,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열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인데 실제로는 마음의 정욕과 자기의 어떤 원함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여서 이루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과 같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조차 교회에 열심히 내는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열심인가? 아니면은 자기만족인가? 신앙생활도 자기만족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앞장서지 절대 원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요, 앞장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사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교회의 기득권을 가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보루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집단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역행을 합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질서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역행하면서 사는 거죠. 요즘 우리가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법률 때문에 많이 기독교가 반대를 하고 이래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의 가장 핵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이 동성애를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죄로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것,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취해야 할 태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소수자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들, 죄인들을 사랑하셨음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뭘 하게 됩니까? 그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해서 적극 지지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주는 파생, 영향력 이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결국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난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교회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체, 그런 존재로 전락돼서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는 초래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그것들이 왜 잘못됐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품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 마음의 정욕대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노력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유기는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향해 야단을 치시는 그것이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마음의 정욕대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정욕대로 산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성적인 것,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성적인 것에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유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정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점점 시대가 악하여지게 되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 번은 TV에서, 저는 보지 못했는데 이 TV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혼 법률 상담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일비재하대요. 너무나 많답니다,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배우자의 불륜 문제 때문에 이혼이 되는 그런, 우리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어떤 정말 그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요, 너무나 많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왜? 마음의 정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인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순리의 열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정욕의 열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뒤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무정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가 아스트로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트로구스. 이 스트로구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참 정이 많고 사랑을 많이 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정사인 아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정하고 잔인하고 이런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서 애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정하고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중직자들이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을 밀어붙입니다. 그러기만 하지. 그래서 강압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압박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부정하고 비정하고 정욕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신앙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알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겉으로 똑같이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리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정욕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오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자기만족,
자기의 욕심에 따른 열심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정욕대로 열심을 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